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곰이 준 생명수와 꽃. 옛날 어느 곳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딸 셋을 데리고 살았답니다. 아들이 없는 그 집에서는 딸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지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허리를 다쳐 방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 후로 집안 살림은 어머니가 도맡아 하였지요. 어느 해 여름, 고생하던 어머니마저 병이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러 다녔어요.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말하는 약초를 캐어 아내에게 다려 먹였지요. 그러나 아내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답니다. 소문난 의원들도 아내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어요. 아내의 병을 고치려면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 생명수라니요? 어디에 가면 구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깬 아버지는 세 딸을 불러 앉혔지요. 마지야, 네가 생명수를 구하러 떠나야겠구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생명수를 구하러 떠나다니요.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갈 수 있겠어요. 맏딸은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을 내었지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맏딸인 네가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맏딸은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 앉았답니다. 그렇다면 둘째야, 네가 다녀와야겠다. 아니 아버지, 언니도 못 가는 곳을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둘째 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자식인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는 참다 못해 화를 버럭 내었답니다. 너희들이 정 못 가겠다면 나라도 가봐야겠구나. 아버지는 벌떡 일어서며 길 떠날 차비를 하였어요. 아버지, 그 몸으로 어디 가시려고요? 절 보내주세요. 언니들 옆에 있던 막내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만둬라. 언니들을 두고 어린 너를 어떻게 보낸단 말이냐. 아버지, 제가 왜 어려요? 제발 절 보내주세요. 아버지는 막내가 대견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었답니다. 오냐, 그러면 네가 다녀오도록 하거라. 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막내는 작은 항아리를 이고 길을 떠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골짜기에서 쉬고 있는데 황철나무 꼭대기에서 까마귀가 울었답니다. 까마귀야, 까마귀야, 너는 생명수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막내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지요. 한국에 넘어 까옥까옥, 한국에 넘어 까옥까옥. 까마귀는 머리로 앞산을 가리키며 울었답니다. 막내는 가시나무가 빽빽한 가시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가시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찔려 피가 났어요. 막내는 숨을 헐떡이며 소나무 밑에서 잠시 쉬었답니다. 소나무 꼭대기에 까치가 날아와 앉았어요. 까치야, 까치야, 생명수는 어디로 가야 구할 수 있니? 한국에 넘어 깍깍, 한국에 넘어 깍깍. 까치는 꼬리를 한들거리며 앞산을 가리켰어요.
까치가 가르쳐준 산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었지요. 삐죽삐죽 솟아난 바위와 돌뿌리에 스쳐서 막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답니다. 산아, 제발 길을 내어주렴. 생명수를 구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단다. 순간 벼랑 사이로 돌계단이 생겼답니다. 막내는 눈이 동그래져 돌계단을 달려 올라갔어요. 겨우 산을 오른 막내는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붉은 눈빛으로 막내를 바라보았어요. 호랑아, 호랑아, 난 생명수를 구해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드려야 해. 너에게도 어머니가 있지 않니? 어서 길을 비켜다오. 막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애원하였어요. 가엾기도 해라. 이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외딴 집이 나온단다. 그 집 할머니께 물어보거라. 호랑이는 길을 가르쳐주고 어슬렁어슬렁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호랑이가 가르쳐준 대로 골짜기를 따라 오르니 집이 한 채 있었답니다. 막내는 문 앞에서 집 안을 기웃거렸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문을 살며시 열고 나왔지요. 할머니, 어머니께 드릴 생명수를 구하러 왔어요.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주세요. 막내는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만 같았답니다. 불쌍하기도 하지. 어린 네가 이 험한 길을 오다니 기특하구나. 할머니는 친절하게 막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막내는 저녁을 먹자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난 막내는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할머니, 제게 생명수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산 너머 골짜기에 가면 개울물을 건너기 위해 놓은 외나무 다리가 있단다. 그 다리 밑에서 빨래를 하는 새색시한테 물어보거라. 막내는 서둘러 할머니가 가르쳐준 곳으로 달려갔답니다. 외나무 다리 밑에 다홍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입은 새색시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생명수가 있는 곳을 아시나요? 빨래를 다 하면 가르쳐 주마. 새색시는 몇 마디 해주면 될 것을 계속 빨래만 하였어요. 막내는 새색시의 빨래를 도와주었지요. 방망이가 이것밖에 없어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단다. 새색시는 방망이를 물에 띄웠답니다. 자, 저 방망이를 쫓아가면 생명수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막내는 새색시에게 몇 번씩 인사를 하고는 방망이를 쫓아갔어요. 방망이는 물을 따라가다가 개울에서 나와 숲속으로 미끄러지듯이 갔답니다. 막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방망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방망이는 바위 벽을 딱딱 두들겼지요. 순간 바위 벽이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동굴이 생겨났어요. 막내는 방망이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동굴 바닥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났어요. 샘물가에는 뚱뚱한 곰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네가 왔구나. 새색시가 보내더냐? 방망이는 머리를 끄덕였어요. 곰은 막내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들어 올렸지요. 난 99고개를 넘고 넘어 이곳으로 왔어요.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생명수를 구하러 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내는 곰이 무서워 몸을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기특한 아이로구나.
어머니를 살리러 이곳까지 오다니. 이게 바로 생명수란다. 마음껏 퍼가도록 해라. 생명수라는 말에 막내는 놀라 눈이 번쩍 띄었답니다. 막내는 맑은 샘물을 내려다보며 눈시울을 적셨지요. 항아리에 생명수를 담았답니다. 곰은 샘물가에서 자라는 흰 꽃을 뚝 꺾어주었어요. 너희 어머니께 생명수를 한 모금 먹이고 이 숨사리 꽃을 가슴 위에 놓아드려라. 곰은 다시 빨간 꽃을 뚝 꺾어주었어요. 이건 살사리 꽃이란다. 어머니께 생명수를 한 모금 먹이고 이 꽃을 어머니 이마 위에 놓아드려라.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건 일사리 꽃이란다. 어머니한테 생명수를 한 모금 먹이고 이 꽃을 발밑에 던져라. 곰은 마지막으로 노란 꽃을 뚝 꺾어주었어요. 막내는 생명수와 곰이 준 꽃을 들고 서둘러 동굴 밖으로 나왔답니다. 방망이는 동굴 앞에서 막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숲을 헤치고 강을 거슬러 새색시가 빨래하던 외나무 다리 밑으로 갔답니다. 막내는 새색시와 할머니를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지요. 그런 다음 벼랑산을 오르고 가시산을 넘어 집 앞에 도착하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막내가 왔어요. 막내는 급히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방금 숨을 거두고 누워 있었지요. 아버지와 두 언니가 어머니 곁에서 통곡을 하였답니다. 막내는 어머니께 생명수를 한 모금 먹이고 숨사리 꽃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잠시 후 어머니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였지요. 이번에는 생명수를 한 모금 먹이고 살살이 꽃을 이마 위에 올려놓았어요. 빨간 꽃은 짙은 향기를 내었답니다. 어머니의 온몸이 붉어지면서 생기가 돌았어요. 마지막으로 생명수를 한 모금 먹인 후 일사리 꽃을 발밑에 던졌지요. 노란 꽃은 온 방 안에 향기를 뿜어내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어머니와 막내는 부둥켜 안으며 좋아하였어요. 언니들은 막내 앞에서 어머니를 뵐 낯이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국물작작 귀신. 옛날에 어느 농부가 대릴 사위를 얻었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보니 사위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지요. 어리석고 둔한 데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음식만 탐했던 것이랍니다. 사위는 농사일이 한창 바쁜 철에도 논밭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낮잠을 자거나 술이나 얻어먹으려고 주막을 들락거리기 일쑤였어요. 장인은 이런 사위가 몹시 못마땅하였지요. 당장이라도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딸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사위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섹시에게 말하였지요. 여보, 국수가 먹고 싶소. 국수 좀 해주시오. 응? 오늘 밤에는 안 돼요. 부엉이 소리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오? 이 집에서는 아무 때나 국수를 해먹지 않나? 아니요. 뒤뜰에 있는 오동나무에서 밤에 부엉이 소리가 나야 국수를 해먹는다니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풍습입니다. 사위는 색시의 말을 듣고 생각하였어요. 국수 먹기 어렵지가 않겠군. 까짓것 내가 부엉이 소리를 내지 뭐. 사위는 뒷간을 가는 척하고 방에서 나와 뒤뜰로 향했답니다. 그곳에는 오동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사위는 얼른 오동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에서 내려다보니 장인 장모의 방이 보였답니다.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위는 그 방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부엉이 소리, 부엉이 소리. 장인이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 오동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사위가 나무 위에 있었지요. 자네 잠도 안 자고 나무 위에서 뭐 하는가? 어서 내려오게. 장인의 재촉에 사위는 할 수 없이 나무에서 내려왔답니다. 방으로 돌아온 사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상한 일이네. 마누라 말대로 부엉이 소리를 냈는데 어째서 국수를 해먹지 않지? 색시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당신도 참, 부엉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부엉이는 부엉부엉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야? 진작에 가르쳐주지. 사위는 반색을 하며 뒤뜰로 가서 오동나무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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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 장인이 이부자리 속에서 말하였어요. 당신도 들었지? 부엉이가 울고 있어. 그렇네요. 국수를 해 먹어야겠어요. 장모는 한밤중에 국수를 삶았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불러 다 같이 국수를 먹었지요. 사위는 소원대로 국수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답니다. 이튿날 밤에도 사위는 국수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뜰에 있는 오동나무 위에 올라가 부엉이 소리를 내었답니다. 장인이 장모에게 말하였어요. 부엉이가 또 우는군. 국수를 해 먹어야겠소. 장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부엉이 소리가 좀 이상해요.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정말 그렇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장인은 방에서 나와 오동나무를 올려다 보았어요. 사위가 나무 위에서 부엉부엉 외치고 있었지요. 누가 부엉이 소리를 내나 했더니 역시 사위였구먼. 내가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목이 쉬어라 외치는 꼴 좀 보게. 그렇게 국수가 먹고 싶나? 하여간 일은 안 하면서 먹는 것만 지독하게 밝힌다니까. 장인은 사위가 얄미워 다음날 새벽까지 부엉부엉 소리치게 내버려 두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장인은 국수가 몹시 먹고 싶었지요. 그래서 부엌에 들러 장모에게 부탁하였어요. 국수 좀 끓여주시구려. 장모 옆에는 색시도 있었지요. 그런데 장인은 사위가 얄미워 국수를 먹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위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자네 이웃 마을로 심부름 좀 다녀오게. 장인은 사위가 없을 때 국수를 먹을 참이었어요. 사위가 집을 나설 때 색시가 쫓아와서 말하였지요. 국수를 드시고 싶으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심부름을 다녀오면 날이 어두워져 있을 거예요. 그때 집으로 곧장 들어오지 말고 울타리 밖 시궁창 옆으로 오세요. 제가 국수를 갖다 드릴게요. 사위는 장인 심부름을 다녀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마을 밖을 헤매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집의 울타리 밖 시궁창 옆으로 갔답니다. 얼마 뒤 색시가 나타났지요. 국수 한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어요. 국수 드세요. 집에 들어와서는 국수를 드셨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색시는 남편에게 당부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얼마 만에 먹는 국수야. 국물이 뜨끈뜨끈하네. 사위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국수 한 그릇을 먹어 치웠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비웠어요. 그래도 먹은 것 같지 않은지 입맛만 다셨답니다. 이윽고 장모가 방에서 나왔지요. 장모는 뒷간으로 가려다가 어디선가 산짐승 소리가 들리자 발길을 멈추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호랑이라도 나타나면 어쩌지? 장모는 벌벌 떨었답니다. 뒷간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궁창에 소변을 보았어요.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시궁창으로 오줌 흐르는 소리가 들리자 사위는 기쁜 표정을 지었답니다. 색시가 국수 국물을 보내주는 것이로구나. 그거라도 먹고 배를 채우라고 말이야. 사위는 시궁창을 거쳐 울타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오줌을 국수 그릇에 받았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순식간에 넘쳐 흘렀지요. 이때 사위는 국수 국물을 그만 달라고 말한다는 것이 다급해져서 이렇게 외치고 말았답니다. 국물 작작! 국물 작작! 그리고는 국수 그릇에 담긴 오줌을 단숨에 마셔버렸어요. 산짐승 소리 때문에 겁에 질려있던 장모는 사위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아이고, 국물 작작 귀신이네. 이렇게 부르짖고 기절해 버렸답니다. 내소사 대웅보존의 전설. 어느 날이었어요. 청민선사가 사미승에게 일렀지요. 절 입구에 가면 목수 한 사람이 있으니 어서 모셔오너라. 사미승이 가보니 절 입구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내가 서성거리고 있었답니다. 그가 대웅전을 지을 목수라고 하였지요. 그 사내는 다음 날부터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대웅전을 지을 제목을 자르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사내는 거의 3년이 다 되도록 법당을 지을 기둥과 석가래는 다듬지 않고 나무란 나무는 모두 목침만한 크기로 토막을 내어 다듬는 것이었답니다. 3년 동안 목침만 깎고 있으니 법당 짓기는 글러먹었어. 사미승은 투덜거리며 사내를 골려줄 생각으로 다듬어 놓은 나무 토막 하나를 몰래 감추어 두었어요. 어느 날이었지요. 그 사내는 나무 토막 다듬는 일을 끝냈는지 다듬어 쌓아놓은 나무 토막을 하나하나 세는 것이었어요. 사내는 한 번 세고 나서 이상하다는 듯이 거듭거듭 여러 차례 세어보았어요. 그러더니 청민선사 앞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선사님, 저에게 아직 법당을 지을 인연이 닿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지껏 열심히 해왔지 않소. 제목 하나를 덜 깎아놓고 다 깎은 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어찌 법당을 짓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미승은 양심이 찔려 감춰두었던 나무 토막을 내놓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이 나무 토막은 이미 부정을 탔으니 쓸 수 없소이다. 그러더니 사내는 나무 토막 하나를 빼놓은 채 법당을 지었답니다. 그리하여 대웅보전은 꼭 나무 토막이 박혀야 할 자리 한 군데가 비게 되었지요. 법당이 다 지어지자 어느 날 화공 한 사람이 찾아와 법당 안의 단청을 그리겠다고 하였어요.
정민 선사는 그 화공에게 법당 내부의 단청을 그리게 하였답니다. 그런데 화공은 단청을 하는 100일 동안 아무도 법당 안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단단히 부탁하였지요. 장난꾸러기 삼이승은 이번에도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99일째 되는 날 삼이승은 문틈으로 법당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순간 화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황금빛 새 한 마리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입에 붓을 물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삼이승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황금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법당 안의 단청은 양쪽 중도리에 쌍으로 그려졌어야 할 용과 선녀의 그림이 왼쪽 것만 그려지고 오른쪽 것은 빈칸으로 남아있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대웅보존을 지은 목수는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한 대호선사였고 단청을 한 황금새는 관음보살이 변한 모습이었다고 말한답니다. 산신령과 결혼한 나무꾼. 옛날 어느 섬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답니다. 나무꾼은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총각이었지요.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삼방산에 올라갔어요. 한참을 일하던 나무꾼은 힘이 들어 쉬고 있었지요. 온갖 새들이 노래를 부르며 날아다녔어요. 나무꾼은 새들의 노랫소리에 취해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기인데 참 좋구나. 나무꾼은 향기에 이끌려 정신없이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꾼 앞에 큰 굴이 하나 나타났답니다. 향기는 굴 속에서 나는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지요. 굴 속에 뭐가 있을까? 굴 속에서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렸답니다. 나무꾼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얼른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숨을 죽이고 굴을 뚫어져라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굴 속에서 하얀 안개를 휘감고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답니다. 나무꾼은 여인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였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산에 사는 삼방덕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어요. 삼방덕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살지요? 나무꾼은 깊은 산 중에 여인 혼자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당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신을 만나 기쁩니다. 나무꾼 총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어쩐지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가 않군요. 나무꾼 총각의 말에 여인도 얼굴을 붉혔지요. 그 후 두 사람은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답니다. 나무꾼이 예쁜 부인을 얻었다는 소문은 섬 전체에 퍼졌어요. 나무꾼 녀석이 그렇게 예쁜 색시와 결혼을 했다고? 어느 날 심술쟁이 사또가 나무꾼을 시기하였어요. 심술쟁이 사또는 나무꾼의 색시가 보고 싶었지요.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서둘러 삼방산 밑에 사는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안에 아무도 없느냐? 사또의 목소리를 듣고 여인이 밖으로 나왔답니다. 사또는 아름다운 나무꾼의 부인을 보자 말문이 막혔어요.
소문보다 더 예쁘구나.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관가로 돌아왔답니다. 여봐라, 삼방산 밑에 사는 나무꾼의 색시를 잡아오도록 하거라. 포졸들은 나무꾼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오? 나무꾼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포졸들은 나무꾼을 밀치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어요. 네 색시는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로 제 아내를 찾으시오? 포졸들은 색시 대신 나무꾼을 잡아갔답니다. 내가 언제 나무꾼을 잡아오라고 했느냐? 어서 가서 색시를 잡아오도록 해라. 포졸들은 나무꾼의 아내를 잡으러 다시 삼방산으로 갔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아니, 네가 제 발로 걸어왔구나.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꿈 속에서 사또는 여인을 쫓아갔지요. 나는 삼방산의 신령인 삼방덕이다. 마음씨 착한 나무꾼과 부부가 되어 살아보니 너처럼 악한 놈도 있더구나. 나는 지금 굴 속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죄 없는 나무꾼을 풀어주도록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인은 매서운 눈초리로 사또를 쏘아보았어요. 여보시오. 사또가 여인을 부르는 순간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한편 나무꾼도 꿈을 꾸었지요. 서방님, 저를 용서하세요. 고약한 벼슬아치가 있는 한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겠어요. 평생 당신을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겠어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어요. 부인, 부인. 나무꾼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벌떡 일어났답니다. 다음 날 사또는 산신령의 노여움이 무서워 나무꾼을 풀어주었어요. 나무꾼은 여인을 처음 만난 굴 앞에 이르렀지요. 굴 속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여보, 내가 왔소. 나무꾼은 목 놓아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그 후 이 굴을 삼방덕이 사는 굴이라 하여 삼방덕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맑은 물은 삼방덕의 눈물이라고 한답니다. 어부 우라시마. 옛날 탄고 지방의 작은 마을에 노인과 아내와 우라시마라는 아들이 살았답니다. 우라시마는 날마다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어요. 재수가 좋을 때는 물고기를 몇 망택이나 잡기도 했고, 그러면 부모님이 잡은 물고기를 장에 내다 팔았어요. 우라시마네 식구들은 이렇게 살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라시마는 평소처럼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려 보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답니다. 그물을 몇 번이나 던졌지만 그때마다 그물은 텅 비어 있었어요. 우라시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운이 없었지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려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 바다 거북이 그물에 걸려 있었어요. 우라시마는 그물에 걸린 거북의 지느러미 발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뱃머리에 걸린 짧은 밧줄을 풀었어요. 우라시마가 다시 돌아보니 거북은 온데간데 없고 구름 무늬가 그려진 기모노를 입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우라시마에게 말했답니다. 전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보아왔어요. 정말로 당신을 만나고 싶었답니다. 우라시마가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라시마는 그 신비로운 여인을 수상쩍게 바라보았지요. 아가씨가 대답하였어요.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구름나라에서 살고 있답니다. 정말이에요. 아가씨는 우라시마의 못 믿겠다는 눈빛을 보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는 여신이에요. 우라시마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간인 자기가 신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소? 아가씨가 말하였어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요. 당신을 저희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어요. 저와 함께 가겠어요? 그 순간 우라시마는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대답하였어요. 좋아요. 함께 가지요. 하지만 어떻게 갑니까? 아가씨가 말하였어요. 노를 들고 눈을 감으세요. 몇 초가 지나지 않아 여신이 눈을 뜨라고 하였어요. 우라시마가 눈을 떠보니 옥빛 땅의 커다란 섬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조금 있으니 구름 위로 치솟은 으리으리한 궁전이 보였지요. 지금껏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그런 광경이었어요. 우라시마와 여신은 조약돌이 깔린 바닷가에 내려 손을 잡고 궁전으로 갔답니다. 여신이 말하였어요. 부모님께서 당신을 몹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라시마는 여신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여신의 부모님은 신과 사람이 만나게 되다니 기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우라시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요. 그날 저녁 우라시마는 특별히 자기를 위해 마련된 연회에 초대받았어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라시마와 신들은 앞날을 이야기하였어요. 여신의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해가 지면 너희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으리라. 그렇게 해서 우라시마는 여신과 결혼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아내와 아내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요. 3년 동안 모든 것이 행복하기만 하였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마치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라시마는 갑자기 부모님과 살면서 고기를 잡던 생활이 가슴 아플 정도로 그리워졌어요. 날이 갈수록 지나간 시절이 더욱 그리워져서 결국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내가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떠나왔으니 부모님께서 몹시 걱정하실 거요. 게다가 나도 부모님이 정말 보고 싶구려. 잘 지내시는지 정말 보고 싶소. 아내가 다정하게 말하였지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혼할 때 서로 헤어지지 않기로 바위처럼 굳게 맹세했잖아요. 당신 부모님은 잘 지내세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고향을 그리는 마음도 곧 누그러들 거예요. 하지만 우라시마는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이 못 견디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에게 고향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은 슬퍼하면서 우라시마에게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구름나라로 돌아오라고 말하였어요. 아내는 손바닥만한 상자를 건네주면서 말하였어요. 이 상자를 가지고 가세요.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상자를 꼭 쥐면 된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아내는 이렇게 주의를 주고는 남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였답니다. 우라시마가 배에 타자 장인이 그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였어요. 몇 초 뒤 배가 땅에 내려왔어요. 우라시마가 눈을 떠보니 그곳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이었지요. 하지만 옛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우라시마는 자기가 살던 곳에 가보았지만 집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답니다. 우라시마는 길 가던 할머니를 불러 세우고 물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라시마네 식구들은 어디서 삽니까? 할머니가 대꾸하였어요. 누구? 우라시마? 처음 듣는 이름인데. 우라시마는 우겼지요. 우라시마는 바로 여기 있던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생각이 났지요. 헐커니, 이제야 알겠구먼.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우라시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우라시마는 어느 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구먼. 하지만 그건 벌써 300년도 더 된 일이라우. 우라시마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하고 더듬거릴 뿐이었어요. 왜 30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을 찾고 다니는지 모르겠구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가버렸어요. 우라시마는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찾아보려고 온 마을을 샅샅이 돌아다녔어요. 정녕 부모님이 살았던 자취조차 사라진 것일까? 구름나라에서 보낸 3년이 정말로 땅 위에서는 300년일까? 우라시마는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다보았어요. 어쩌면 이 상자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우라시마는 아내의 경고도 무시한 채 상자의 뚜껑을 열었답니다. 그러자 상자 속에서 하얀 구름이 솟아나더니 여신의 모습을 하고서 하늘로 둥실둥실 떠올라 사라졌지요. 우라시마는 2번 다시 아내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부짖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라시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마르자 아내를 위해 사랑 노래를 불렀어요. 내 사랑이여,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면 당신이 사는 섬 바위의 파도 소리가 들린다오. 마을 사람들은 우라시마가 상자를 열지 않았더라면 아내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들 하였어요. 우라시마는 후회하며 계속 노래를 하였답니다. 부설선사와 월명암. 부설선사의 속명은 진광세였고 김제 만경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동료인 영희, 영조와 함께 변산에서 1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였지요. 하루는 3사람이 상의하여 산이 더 크고 깊은 오대산에 들어가 수도하기로 하고 길을 떠났답니다. 셋이서 하루 종일 걸어 첫날은 만경 못 미쳐 구씨라는 이의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그 집에는 묘화라는 어여쁘고 지혜로운 딸이 있었지요. 묘화는 3사람의 수도승 가운데 부설에게 마음이 끌려 사랑을 고백하고 말았답니다. 부설은 묘화의 고백을 듣고 나서 조용히 타일렀지요.
낭자의 사랑을 모를 리 없소만 수행길에 나선 몸이 어찌 뜻을 꺾을 수 있겠소. 소녀, 스님의 장한 뜻을 꺾으려 함이 아니오나 장차 도를 닦아 성불한 후에는 수만 중생을 구하고자 한 몸을 희생할 터인데 어찌 이 보잘것없는 소녀 하나 구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려오. 소녀가 죽는다면 장차 큰 뜻을 편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설이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지요. 중생을 구하러 수도하러 가는데 당장 죽으려는 중생 하나 구하지 못하고 장차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부설은 묘화를 구하기로 하고 묘화와 결혼할 것을 결심하였어요. 두 친구는 부설이 애정의 노예가 되어 불도와는 인연을 끊은 것으로 알고 오대산으로 떠나버렸어요. 부설은 묘화와 결혼하여 아들, 딸, 남매를 두고 아내와 더불어 쉬지 않고 불도에 정진하였지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하늘에서 언제나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고 떠돌아다니므로 사람들이 마을 이름을 부설촌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곧 부설거사의 이름이 되었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요. 오대산으로 수도하러 갔던 영조, 영희 두 친구가 부설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우리는 수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네만 자네는 여자에게 빠져 이 지경이 되었으니 참 가엾은 일일세. 둘이서 부설을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묘화 부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한 가지 의견을 내놓았지요. 그렇다면 제 남편과 두 분 스님 가운데 네 수도가 더 훌륭한지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해요. 좋소, 얼마든지 시험해 보시오. 두 스님은 자신 있게 말했답니다. 묘화 부인은 병 3개에 물을 가득 담아 벽에 걸어놓고 각자 방망이로 병을 쳐보라고 하였지요. 영조, 영희 스님이 방망이로 병을 치자 금방 깨지고 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부설이 방망이로 병을 치자 병만 깨져서 방바닥에 떨어지고 병 모양의 물은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을 본 영조와 영희 스님은 자신들이 부설을 비웃은 것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답니다. 부설 부부는 두 남매를 데리고 변산으로 들어가 쌍선봉 밑에 부설함을 짓고 낙조대 근처에는 묘화 부인을 위한 묘저감을 세웠으며 딸 월명각시를 위해서는 지금의 월명암 자리에 월명암을, 아들 등운을 위해서는 월명암 뒤에 등운사를 세우고 각자 평생을 불도를 닦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최서방과 거지 할아버지. 여보, 오늘은 장날이잖소. 아차, 깜빡 잊을 뻔했군요. 자, 여기 있어요. 아내가 건네준 배를 등에 짊어진 최서방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낮에는 들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잠을 덜 자고 짠 아내의 땀으로 얼룩진 배였으니까요. 여보, 미안하오. 가난한 집안에 시집와서 고생이 많구려. 괜찮아요. 배를 판 돈을 꼬박꼬박 모으면 언젠가는 땅을 사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아내의 말에 최서방은 더욱 몸둘 바를 몰랐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최서방은 손바닥만한 땅도 집도 없는 가난뱅이였어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살다가 운 좋게 착한 처녀를 만나 결혼하였지요. 부부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나마 겨우 장만했으나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답니다.
최서방은 비록 가난하지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요. 가진 돈을 몽땅 털어 도와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보니 돈이 모아질 리 없었기 때문이지요. 장터에 간 최서방은 운이 좋아 아주 비싼 값에 배를 팔았답니다. 이 돈을 보면 아내가 몹시 기뻐할 거야. 돈을 주머니에 넣은 최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장터를 막 벗어났을 때였어요. 길가에서 초라한 차림의 한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었지요. 누더기를 걸친 할아버지는 병이 들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답니다. 불쌍한 할아버지로구나. 아무도 보살펴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최서방은 할아버지가 가엾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배를 판 돈을 몽땅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최서방을 쳐다보았지요. 정말 고맙소. 하지만 이 많은 돈을 그냥 받을 수가 없구려. 무언가 보답을 해야 되겠으니 잠깐만 이리 와서 앉으시구려. 할아버지는 최서방의 얼굴을 이모저모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나는 운세를 좀 볼 줄 안다오. 내가 일러주는 말을 지키면 앞날이 잘 풀려 부자가 될 것이오. 첫 번째로 위험하면 타지 마라. 두 번째로 무서우면 춤을 추어라. 세 번째로 반가워하면 엎드려 기어가라.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오. 최서방은 할아버지의 말이 엉뚱하여 이상하게 생각되었으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집으로 향하였지요. 마을 앞에 이르렀을 때 최서방은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답니다. 큰일이구나. 배를 판 돈을 몽땅 할아버지에게 주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최서방은 빈손으로 돌아가 아내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되돌아선 최서방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궁리하며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답니다. 어느 고개를 넘어가니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느라고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마침 나룻배 한 척이 들어오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르르 앞다투어 올라탔어요. 최서방도 사람들 틈에 끼어 올라탔지요. 작은 나룻배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답니다. 최서방은 혹시 배가 뒤집히지는 않을까 위험스러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위험하면 타지 마라. 최서방은 언뜻 할아버지가 일러준 말이 떠올라 그냥 배에서 내렸지요. 배는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나루터를 빠져나갔어요. 배가 강물 한가운데쯤 갔을 때였지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배가 기우뚱거렸어요. 놀란 사람들이 허둥대는 바람에 그만 배가 뒤집혀 모두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깊은 강물 한가운데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최서방은 멀리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나도 저 배에 그냥 타고 있었으면 물귀신이 되었겠지. 할아버지가 날 살려준 거야. 목숨을 건진 최서방은 구걸하던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오던 길로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고개를 넘어가니
해가 져서 어두워졌지요. 쉬어갈 집을 찾아보았으나 깊은 산속이라 오두막집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산에서 자고 갈 수밖에 없겠구나. 잠자기 편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최서방은 동굴을 발견했지요. 비바람이나 사나운 짐승을 피하기에 좋은 동굴 같아서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평평한 바위가 있어 올라가 보니 하얀 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요. 돌을 치우고 누워 자려고 하얀 돌을 집어든 최서방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해골이잖아. 바위에 널려 있는 하얀 돌들은 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해골이었어요. 섬뜩하게 떨고 있는데 동굴 안쪽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소름 끼치는 으스스한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집채만한 괴물이었어요. 동굴 천장에 닿을 만큼 큰 키에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왕방울만한 눈에서는 시뻘건 불이 튀어나왔지요. 온 몸에 죽은 사람의 해골과 뼈를 주렁주렁 매단 흉측한 괴물은 최서방에게 점점 다가왔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최서방은 문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무서우면 춤을 추어라. 최서방은 용기를 내어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하였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자 웬일인지 괴물의 웃음소리가 멎었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괴물의 몸뚱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었지요. 춤을 추면 출수록 몸뚱이가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집채만한 몸뚱이가 보통 사람만해지자 주렁주렁 매달린 해골과 뼈도 사라져버렸어요. 흉측한 얼굴도 어느새 잘생긴 젊은이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아니, 젊은이는 누구시오? 신기한 광경에 넋을 잃은 최서방은 중얼거리듯 물었어요. 젊은이는 최서방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저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벌로 흉측한 괴물이 되어 땅 위 나라의 이 동굴로 기양을 왔답니다. 임금님께서 누구든지 너를 보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춤을 춘 덕분에 괴물의 탈을 벗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된 최서방은 젊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동굴 속에서 고생이 많았겠구려.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왔으나 춤을 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흉측한 제 모습을 보면 금방 기절하여 죽어버리니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저를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갈까 합니다. 무슨 소원이든 말씀해 주시면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최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글쎄, 소원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거지요. 지금까지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십시오. 바위들이 여러 개 솟아 있는데 동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바위 밑을 잘 살펴보십시오. 젊은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몰려와서 젊은이의 몸을 감쌌어요. 젊은이는 동굴을 빠져나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나라로 사라져버렸지요. 최서방은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어요. 날이 밝길 기다렸다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지요. 젊은이가 일러준 대로 여러 개의 바위 중에서 동쪽에서 세 번째 있는 바위 밑으로 가보았어요. 최서방은 신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답니다. 아니, 이건 산삼이잖아. 얼른 한 뿌리를 캐어보니 동자삼이었어요. 동자삼이란 아주 오래된 산삼으로 어린아이처럼 생긴 값비싸고 귀한 것이었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바위 밑이 온통 동자삼 밭이었답니다. 최서방은 몽땅 캐어서 가득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어요.